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묵상하며 나가는 이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이,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쏟아 부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리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것처럼 이제 아낌없이 주를 사랑하며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며 그 음성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암담한 시대 가운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아니하면 흑암 가운데서 방향을 찾을 수 없고 비전을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원수가 버티고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 자리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우리 안에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국에는 터널 끝에 빛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향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담대함으로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CGN TV와 또 유튜브로 그리고 이곳 예배당에 함께 하시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해 주실 목사님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기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물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한기채 목사님께서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 이전에 생명 나눔의 기적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문안을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준비되셨어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성금요일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날이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기도 하지만 또 미국에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다시 없을 큰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 감사한 것이 같이 겹쳐 있죠. 기독교의 복음을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긍정을 위한 부정이다. 긍정은 부활이고 그걸 위해서 부정하는 것은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긍정을 위해서 부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지난 90일 동안 또 이 사순절 40일 동안 이 고난주간 동안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또 비우고 또 부인하고 회개하고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놀라운 긍정을 우리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피로회복 운동을 우리가 전개했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교단에서 성결교회에서 교단적으로 같이 동참하자 해서 금년 시무식 때 총회 본부에서 제가 총회장으로서 직원들과 함께 헌혈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교회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운동을 일으키는데 교회가 앞장을 서야 됩니다. 이전에 사랑 또 정의 여러 가지 강조했지만은 지금은 더 본질적인 생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Life, L-I-V-E 생명을 거스리는 것이 evil입니다. E-V-I-L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데 가장 연약한 돌봄을 받아야 될 작은 자부터 우리가 돌봐야 이 생명의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가장 안전해야 될 어머니의 자궁에 자궁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 움이 무덤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독교의 복음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방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치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하거나 또는 그런 것을 몰라서 실수했거나 또 알고도 연약해서 범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해야죠. 그리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또 이미 잘못한 분들은 치유하기 위해서 또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빚진 마음 가지고 은혜 받은 심정으로 또 그러한 분들을 돕고 함께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기독교는 반대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로잔 운동이 있는데요.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된 그 복음주의자들이 일으킨 운동은 기독교의 복음이 교회 안에 또 개인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때로는 목소리를 내고 또 운동을 일으키는 그 일에도 참여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계열에서 사회복음 해가지고 또 개인 영혼의 구원은 좀 등한시하고 사회 참여 운동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둘 사이를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사이에 그 균형을 이루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해서 일어난 것이 로잔 운동이고 한국도 그 로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이재원 목사님께서 의장을 맡으셨고 2024년에 한국에서 로잔 세계대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었습니다. 베이비박스 또는 미혼모 쉘터 같은 거 마련해 주고요. 또 어려워서 아이를 놓고 싶어도 못 놓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 나가야 되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반대했으면은 그분들을 상담해주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우리가 제시하면서 건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회 생명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질병에 자꾸 노출되는 것처럼 지금 지구가 사회 생명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아주 사실 박테리아도 아니죠. 생물과 미생물의 그 중간, 전자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그 미세한 것이 온통 세계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사회 생명력이 약화되어 있다. 이 사회 생명력을 복원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사태는 이번뿐 아니라 또다시 다른 모양으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더 큰 재난에 대비하라. 그래서 우선 이거 해결하기 급급하지만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고치고 또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엄청난 재난에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도 너무 배우는 게 없고 고생만 헛되게 한 꼴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 생명력이 약화돼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운동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지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실제 생활에서도 변화가 오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제 사역의 그 대상은 모태에서부터 천국까지 세상 교육은 요람에서 태어난 다음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너무 늦죠. 요람에서 또 무덤으로 끝나면 너무 슬프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모태에서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섭리하고 계시니까 그 모태에서부터 천국에 가시는 그 삶의 전 과정을 total care 총체적으로 돌보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로잔 언약이 말하는 운동이 말하는 복음은 이 토탈 전인적인 통전적인 복음 이 모든 것을 포괄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운동, 생명을 중시하는 운동, 프로라이프 말씀들 많이 들었지만은 프로라이프하고 프로초이스하고 선택권, 인권 중요하죠. 근데 그 이전에 생명권이 더 중요하죠.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인권이 있겠어요? 시작도 못했죠. 그래서 이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생명을 존중하는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태아뿐 아니라 아동도 유기될 수 있고 아동 학대 당할 수 있고 장애인들도 돌봄을 못 받을 수 있고 노인들 요양원에서 마지막 그 보내시는 분들도 제대로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는데 인간뿐 아니라 이것은 동물에게까지도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야 되고 더구나 이제는 이 생태계까지 다 아울러서 우리가 같이 돌봐야 온전한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단적으로 이 사순절 동안에 탄소 금식 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이 너무 많고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거기에 따른 많은 재난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도 그의 일종일 수 있고, 코로나19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지만은 이 지구 기온이 상승되는 것은 이제 백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여나갈 건가? 나라적으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배출과 그다음에 그것을 흡수하는 것을 균형을 맞춰가지고 제로 상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난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난, 유토피아 서로 상반되는 말인데, 제가 아까 말한 긍정을 위한 부정처럼 이 재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오히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이게 재난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엄청난 물질적인 또 생명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살아가는데 큰 도전으로 또 디딤돌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단순한 삶, 간편한 삶, simple life, 적게 소비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겠다. 지구생명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현재 야생동물의 3분의 2가 사라졌고, 전체 육지의 4분의 3이 오염이 됐고, 바다도 40%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2018년 노벨 문학상을 탄 올가 토카르추크라고 하는 여자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동물을 지옥으로 내모는 순간 온 세상이 지옥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인간뿐 아니라 사실 예수님도 고난을 이날 당하셨는데,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고, 또 사실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또 우리뿐 아니라 자연 피조물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뿐 아니라 자연 피조물들도 구원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우리 인간뿐 아니라 피조물들도 함께 바라고 또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지금 코로나19예요. 그래서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 만물의 소리,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코로나19는 사람의 욕망을 숙주로 해가지고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발병했던 초기의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인간의 욕망이 추구하는 그곳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을 숙주로 해가지고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번져나갑니다. 사실은 그 에이즈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죠. 다 인간의 탐욕을 먹고 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낼 길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탄식하면서 구해달라고 그 종된 상태에서 부르짖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이 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자제되고 또 멈춰지니까 자연 만물이 소생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조물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코로나19 응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해라. 좀 더 혼내줘라. 우리 인간 중심으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전환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온다. 고대에는 자연을 절대시했던 어리석음을 범했다면 현대에는 인간을 절대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같이 생명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연 만물과 더불어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모두 친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된 가족 개념, 예수님께서 확장된 가족 개념 얘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확장된 이웃의 개념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자연 만물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될 구원의 파트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속을 구분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던 것들을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죠. 구원이 그냥 이 세상은 멸망하고 망하고 완전히 여기서 떠나는 것으로, 영적으로 것으로서의 구원을 생각하던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생명계가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물이 순환되고 대기가 순환되고 생물이 순환되는 이 생명의 흐름, 황금사슬을 잘 지켜나가지 않으면 어디에서 그 생명사들이 단절이 되게 되면은 우리 이 생명계에 어려움이 초래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이 자연 만물을 돌보고 다스리고 청지기 역할을 하는 그런 직임을 주셨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신 것만큼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잘 돌보아야 되는 생명의 지킴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노아 방주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태계 위기 심판이 온 건데,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생물들이 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소우주 상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우주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 자연 만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직접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느냐 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자연 만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려준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듣는 특별 계시도 중요하지만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알려주시는 자연 계시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신학도 조금 다시 해석을 하고 또 좀 확장해서 개념을 이해해야 될 측면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물론 강조하지만은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내재성도 우리가 같이 강조해야 됩니다. 이 우주 안에 내재되신 하나님, 어찌 보면 이 우주는 하나님의 body of God, 하나님의 몸이고 우리가 그것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도, 성령은 생명의 숨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숨, 치유의 바람, 생명의 영이신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우주의 생명의 에너지인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때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지는 죄,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지어지는 죄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훼손하고 남용한 것에 대한 회개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갖춰야 될 성품이나 특성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 관계성 속에서의 성품도 갖춰 나가야 되지만, 이 자연 만물을 대하는 성품도 덕성도 길러 나가야 우주 만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속론은 창조론과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강조가 돼야 됩니다. 구속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고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회복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운동하고 이 구원론이 같이 균형을 마련해야 온전한 평화, 또 온전한 구원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적색 은총은 우리를 회복해 하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이지만, 이 예수님의 적색 은총과 더불어 오리지널 우리에게 주셨던 녹색 은총도 같이 우리가 강조해서 나아가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색 은총과 녹색 은총을 같이 누려나가는 일을 해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에서 고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잔 언약은, 로잔 운동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적용해 나갈 건가, 각 영역에서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현대에 도전하고 있고, 또 그런 방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가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금요일에 주로 성만찬을 합니다마는 이 성례전에 쓰여지는 매터리얼, 물질들도 다 사실은 자연 만물에서 오는 겁니다. 세례를 줄 때 물이지만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물을 부을 때 죄를 사해주는 상징으로 쓰여지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의 노동으로서 얻어낸 사실은 떡이고 포도즙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사하고 축복하고 나눌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피와 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대하게 되면은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지나면서 강제적인 안식을 좀 하게 됐는데, 안식에 대한 개념도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식은요, 또 생태계에 대한 건요, 시간적으로 확장해서 다음 미래 세대까지 미쳐야 되고, 공간적으로 확장해서는 우리뿐 아니라 이웃 자연 생태계까지 미쳐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안식이 진행돼야 되는데,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 이 안식일에는 본인뿐 아니라 나그네들도 쉬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쉬고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다 쉬고 또 더 나아가서 땅까지도 휴경하게 하는 그런 정신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안식을 지키면서 자연 만물과 다른 사람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온전한 안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자연 만물도 탄식하고 있다, 인간도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그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이 부정, 이것이 부정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긍정,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셨는데, 오늘 우리의 이 고난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또 이 당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생명운동에 모두 다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그리고 지난 90일 동안 저희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모든 생명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생명운동을 일으키는데 저희들이 앞장서게 해주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세워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주 만물 생태계까지도 저희들이 돌보고 잘 인도하는 생명 지킴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도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수많은 자연의 파괴와 자연의 역습도 인간의 그릇된 욕망으로 인하여서 지나친 탐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초래한 문제인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 무한 경쟁으로 난개발로 사막화와 기후변화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선한 환경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신 이 만물을 온전히 관리하고 돌보는 청지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일 뿐만 아니라 또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피조 만물이 회복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탐욕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욕심과 그릇된 욕망들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환경이 치유되고 세상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하늘과 땅과 들과 산과 바다,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거짓된 탐욕으로 인하여서 자연이 역습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욕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회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각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주님,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 그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피조 만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함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갈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이 거룩한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한 이 전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구원과 회복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치유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변 환경과 자연 세계가 치유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인 것을 이 시대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때 개인의 구원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흘러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그 시대 위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방주를 통해서 노아 가족만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피조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처하는 곳에 일하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터의 환경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환경이 변화되고 도시의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자연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온 인류뿐만 아니라 온 자연 만물과 우주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을 다시금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위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와 같은 회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각 영역의 모든 생태계와 생태 환경이 변화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일터가 회복될지어다.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될지어다. 자연 만물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회복의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흘러가게 우리를 위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노아와 같은 절망에 빠져있는 근심과 고통과 고난에 빠져있는 시대를 치유하는 위로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회복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내 가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환경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 영역과 교육 영역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계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의 역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상황이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 존중과 생명 회복과 생명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노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피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갈망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 일어날 때 피조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울리고 우리의 가슴에 울리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서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손을 대는 일들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하나님의 회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보리산 위에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자연 만물의 치유자로 회복자로 부름받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축복의 통로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소중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한국교회 위해, 저 북녘 땅 위해, 그리고 지금도 생명의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